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상하게 우중충합니다. 좀 풀리는 듯 싶더니 한 3일째 비가 구질구질 오다가 오늘은 날씨가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진눈깨비처럼 눈이 오고 있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 또 이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늘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명예나 권력, 건강, 재물, 혹은 어떤 외모,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현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지요. 또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오늘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시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기술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지 내 소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게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수단으로 쓰라고 맡겨두신 것이지,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 없다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두셨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이렇게 좋은 훌륭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만한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자랑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수명, 길면 100년,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겸손하게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이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시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두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도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그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들이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파사, 메대 이런 나라들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그들이 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패망하도록 만드시겠다.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서 성을 지켰는데 이제는 성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세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우리의 모습들이지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했으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과거를 덮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비몽사몽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명령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성전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들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들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